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 예언자의 기도의 특징 중 11번째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불법과 폭력이 판치던 유다 나라를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선지자입니다. 불법을 행하고 있는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민족이 그 불순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유다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고 그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했던 하박국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는 하박국이 누구인지, 그의 가정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이 어떠한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박국에 대한 설명은 1장과 3장을 통해 하박국은 예언자라고 말하는 것과 그가 항상 기도에 전념하는 신앙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일 것으로만 추측이 되어집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죄악에 대하여 1장에 2번에 걸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박국의 불의한 현실 속에서 겪는 괴로움을 호소하지만 그럼에도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유다의 불순종을 심판하실 때 왜 더 악한 바벨론을 시켜서 심판하시는지 이것은 공의로운 처사가 아니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사실 두 번째 기도도 불의한 현실에 왜 두고만 보시는지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에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 그때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정한 때, 이것은 여자의 임신 기간의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임신한 여인이 때가 되면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 기간이 긴 것 같고 오지 않은 것 같이 길게 느껴질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아기를 낳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일러주신 정한 때, 그 때가 당연히 오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인내하고 일편단심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충성해야 합니다. 즉, 의인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결정을 내리고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언제든지 성실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의인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정한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그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기도한 그때의 상황을 살펴보면 유다 백성은 전성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고 법을 준수하지 않았고 제사장의 가르침에 주목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고 불의한 이익을 탐했고 백성을 억압했고 나아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우리야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불의가 판치는 곳에 하박국이 토해낸 탄원 기도의 첫 마디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께 불만을 토해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박국이 어느 때까지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 구원의 시점을 애타게 찾고 묻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항의하지만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냐고 불부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며 탄식합니다. 하나님은 괴로움을 겪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갈대아 사람을 보내어 이 악에 대해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박국을 통해 배우는 기도의 법칙 3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범주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까지 포괄해야 합니다. 하박국이 절규하듯이 기도한 것은 유다 나라 내부의 불법과 폭력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문제 해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공동체의 회복이었습니다. 공동체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치료되지 않는 한 그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나와 나의 가정, 나의 교회라는 범주를 넘어서 이 나라와 그리고 이 민족 그리고 이 세상과 온 우주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땅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폭력에 대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저 태연하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시되고 공의로운 질서는 마비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현실을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부르짖음의 기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하박국에게도 이와 같은 현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셋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는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 확신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묻는 그의 기도에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신 하나님은 드디어 유다의 역사에 개입해 주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재촉하여 그날을 앞당길 수도 있게 하였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 죄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언제까지 이것을 그대로 놔둘 거냐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어느 때까지냐고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